사람은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연구한 사람이 처음으로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의식하는 부분이 있어요. 의식. 우리가 이런 생각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게 의식이잖아요. 의식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무의식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은 나온 것은 10분의 1밖에 안 돼. 무의식에 전부 이렇게 좋지 못한 이런 감정들을 다 집어넣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집어넣으면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가만히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 이런 것들이 뭔가 밖에서 자극을 주면 그것이 밖으로 기어 나오려 그래. 자, 그러면 이 무의식 속에는 온갖 답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게 욕을 얻어먹는 거야, 주위 사람들에게. 그래서 옆에 또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 이 의식과 무의식 속에 초자아라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뭐 도덕, 윤리 뭐 이런 건데, 이거하고 무의식 속에서 다투어요. 의식으로 나오려고. 그러면 이 내 자아가, 여러분 자아가 있어요. 이 자아가 요걸 조절을 해. 무의식의 욕구가 올라오는 것으로 팍 눌려놨는데, 그러면 이게 자꾸 이제 답답하고 터질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많으면. 그럼 어느 정도 이걸 들어줘야 돼. 무의식에 있는 이 욕구들을 들어주는데 잘못 들어주면 이게 세상적으로 요거도 먹을 짓이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고파. 그러면 3일 굶었어요. 굶었는데 너무 배가 고프면 내가 빵을 하나, 어떻게든지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빵을 훔쳐서 먹으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초자아가 도덕과 윤리가 뭐라 그래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러잖아요. 그죠? 이 욕구에서는 야 굶었으니까 너 훔쳐서라도 먹어. 한쪽에서는 야 훔쳐 먹으면 아니다. 누구한테 가고 저 김옥자 사모가 밥은 잘 주니까 가고 밥 좀 달라 그래라.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당한 방법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욕구나 욕망을 못 이겨가지고 내가 훔쳐서 먹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치탄의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자아가 통제를 제대로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못 한 겁니다. 요렇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훔쳐 먹었어. 먹고 나면 누가 이야기할 거 아니야. 네가 어떻게 그걸 훔쳐 먹었냐. 목사가 어떻게 해서 그 도둑질해서 먹을 수 있냐. 누가 나를 비난을 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많이 굶어가지고 배고파서 훔쳐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건강한 자아고. 예? 거꾸로 뒤집어. 당신도 한 3일 굶어봐. 나같이 도둑질 안 하겠어? 당신은? 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는지 하면 투사라 그래요. 지가 잘못된 것을 시인을 안 하고 네가 내 입장 내봐 너도 그랬을걸? 이런 식이야.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투사라고 하면서 방어 규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에? 자기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용서받으려고 하면 이 건강한 자아, 건강한 이 그 성숙한 자아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변명으로 해가고 오히려 상대방을 치는 이런 행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그죠? 많이 일어나잖아, 이런 게.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한다고요? 방어 규제라고 합니다. 방어 규제. 자, 이걸 앞으로 내가 여러 번 계속해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영, 혼, 육이 나라는 이 인간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야 영에 대해서도 알고 또 우리 자신을 알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아, 저 사람이 여기에 문제가 있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진작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독일에 유명한 쇼펜하우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있을 때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헤겔이 이 사람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좀 많았는데, 두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니까 같은 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두 사람 강의를 다 듣고자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도 두 사람을 같은 요일대에 같은 시간대에 강의를 배설해 놓으면 학생들이 동시에 두 강의는 못 들을 거 아니야.
하나 들으면 하나 못 듣고 이것 들으면 이거 못 듣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워낙 유명한 철학자니까 요일도 다르게 하고 시간대도 다르게 해가지고 두 강의를 다 듣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요일에는 이쪽에 몰렸다고, 해결해야 할 때는 이쪽에, 쇼펜하우어 할 때는 저쪽에 왔다 갔다 하는 강의를 이렇게 들었는데, 쇼펜하우어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해결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 같은 요일에 같은 시간대에 한번 저 시간을 짜달라고 해봐야죠. 그래서 내 강의가 더 좋은지 저 해결의 강의가 더 좋은지 학생들이 어떻게 판단을 한번 심심해서 그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학교 이제 당국에다가 교학 가다가 이렇게 했겠죠. 같은 요일에 같은 시간대에 강의를 잡아달라. 그러니까 저 대학 당국에서는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애들이 당신 강의 들으면 저거 해결 못 듣고 해결 강의 들으면 당신 강의 못 듣지 않냐. 아니요. 그래도 한번 그렇게 해주시라고. 사정해 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막상 하고 계약을 해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어디에 다 했냐. 해결 쪽에 몰빵을 낸 거야. 자기 강의실은 텅텅 비었어. 다른 요일 할 때는 꽉 찼었는데 같은 시간대 같은 요일대 하니까 저쪽으로 다 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예? 쇼펜하우어가 화가 나겠죠? 지가 잘못했는데, 예? 화가 나면, 아유, 내가 괜히 객기 부리다가 이렇게 됐구나 하고 끝내면 되는데, 이게 성질이 나니까, 화가 나고 하니까, 예양견을 하나 사와가지고, 그 예양견 이름을 해결이라 지어놓고, 해결한테 스트레스 받으면 집에 가가지고 그놈을 주워 패는 거야. 예? 그러면서 그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자, 이런 방위 규제를 뭐라고 하냐? 전위라고 합니다. 위치를, 지가 공개해야 될 위치는 누군데? 해결인데, 해결한테 할 말이 없잖아요. 해결이고 뭐 시간 바꿔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가 바꿨는데, 그럼 해결한테도 못하겠지. 이거 어떻게 어리진 이 속상한 이 감정을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지금 만만한 게 뭐라고요? 강아지니까 강아지에다가 해결 이름 붙여놓고 좋게.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이렇게 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전위야. 전위. 위치를 바꾸어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죠? 옛날에 우리 가정에 보면 우리 집에 그래요. 우리 집에.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우리 가정을 즐거워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워낙 똑똑하니까 문제가 꼬이고 이러면요. 그 화풀이를 우리 어머니한테 하는 거야. 아, 우리 어머니한테. 그럼 우리 어머니 무슨 죄가 있냐고. 아,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일이 꼬이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죽을 입장이야. 그럼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당신이 잘못해놓고 나한테 이렇게 해. 이러면 우리 어머니도 건강한 자아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 성숙한 자아의 모습이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니는 성숙하더라.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그러면 우리 아버지한테 대들지를 못하고 괜히 애꿎은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교회 가서 울고 기도하는 거야. 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요. 이 디드모라는 도마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 부활하는 아침에 누구에게 먼저 보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죠. 베드로, 요한도 왔는데 그들이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같이 막달라 마리아 만나지 못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울면서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났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러고 제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다는 거예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는데 도마는 못 만나는 거야. 그 다음날에 도마가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 야,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 야. 그분이 부활한다고 말했는데 진짜 부활했어. 어제 저녁에 우리가 만났어. 그러니까 이 도마가 뭐라 그래요? 자,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니
지금 제 아들이 예수님 만났다 그러는데 도마의 그 반응이 어떠냐? 예수님 만났어? 진짜야? 와,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진짜 부활하시는 몸이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나는 그 못자국이 예수님 못자국에 내 손을 쥐어 넣어봐야 되겠고 창자국에 예수님의 창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6절 시작. 여대를 지나서 제 아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며칠이 지났대요? 여덟에 3일이 아니죠. 여덟 8일 예. 여덟을 지나서 8일이 지나서 제 아들 집에 이제 다 모였어. 그때는 도마도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 중간에 나타나서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면 이때에 이들이 평강이 있는 데 있을지어다 했겠습니까? 없는 데 있으라고 했겠어요? 없었어요. 아니 그럼 앞에서 평강을 줬잖아. 그 평강 그때 그 자리에 평강이 있는 거지. 시간이 8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평강이 주어질 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예수님이 못자국을 보여주고 창자국을 보여주고 야 이거 너 이거 보고 만지고 믿는 자가 되라. 자, 그랬더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그런데 저 예수님이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옷자고 만져보라 그래.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도마가 만졌겠습니까? 안 만졌겠습니까? 예? 안 만졌겠어요? 보기만 했을 것 같아요. 예? 유람선 권사님 같으면 주님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야 만져봐. 만져보고 믿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 그럼 만졌겠어요? 안 만졌겠어요? 본인 이야기 해보세요. 안 만져요? 네. 자, 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만져볼 거다. 만지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나 같으면 나는 만져봐요. 왜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주님 만지라고 그러는데 그거 만지면 그럼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니잖아. 예. 만지도 되고 안 만지도 되는데 성격에 따라서 안 만지면서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만지면서 믿는 사람도 있어. 영원히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안 만지겠어? 안 만지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만지고 김순장 원장님 만져요? 안 만져요? 예? 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또 그것도 또 말도 되네. 어쨌든 사람마다 성격에 따라 틀리겠지만 만지는 사람도 있고 안 만지는 사람이 있을 텐데 뭐 만지면 믿음이 없고 안 만지면 믿음이 있고 그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어쨌든 도마가 확실하게 믿었는지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와, 이게 못자국에 손을 넣어봤는지 창자국에 손을 넣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넣어보고 하는 건지 넣어보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고백한 사람은 처음입니다. 예? 처음이야. 베드로의 신앙고백에도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지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래는 고백을 안 했어. 그런데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더니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면 이제 조금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첫 번째 나타났을 때 그날 저녁에 도마가 없었어. 자, 그렇게 예수님 제자들이 물도마가 이제 그 다음날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났다 하니까 도마가 지금 아까 보였던 반응같이 옆구리에 넣어봐야 된다는 거야. 옷자국에 넣어봐야 된다는 거요. 자, 그럼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과 나는 야, 도마가 진짜 철저한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저 친구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녀가지고 그 많은 기적, 그 많은 능력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는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 살리는 장면도 지기들이 보았고, 열 문둥이를 한꺼번에 깨끗게 하는 것도 보았고, 바다 위를 걸으면서 보르떡 5개 묶고 있더만 5,000명 모이는 것을 자기 눈으로 현장에서 다 보고 났는데 부활했다는 이 소리를 안 믿어요. 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몇 번이나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3일 만에 살아나리 했던 것이요, 마태복음에 봐도 5번 나옵니다. 예? 16장이 나오고, 아까 저는 찾아봤는데 찾아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16장 21절인가 거기에 예수님이 바요를 심으라 복이 있도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축복을 하고 나서 바로 하는 소리가, 내가 바리새인과 승리한데 잡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첫 번째고요. 17장에 그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 나서 바로 또 죽었다가 했다. 또 두 번째 하고, 20장에 또 그 보던 농부 일꾼 시계는 그거 비유 이야기하고, 또 그때도 이야기하고, 또 26장에 가서 예수님이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4번 5번을 마태복음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마가도 누가도 요한에도 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직접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해도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안 믿어요. 제자들이, 적어도 제자들이 우리가 봤다, 야 어쩜 이게 주님이 왔다니까, 한두 사람 본 게 아니고 너는 내두고 다른 유다는 죽었으니까 10명의 제자들이 다 봤다고 다 이야기하는데 지가 안 봤다고 나는 너 봐야 안다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이해가 안 가고 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려면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믿어져요. 뭐하면 믿어진다? 성령 충만하면 믿어집니다. 부활도 믿어지고 십자가도 믿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는 날도 믿어져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했던 것을 다시 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지 못하면, 믿음이 떨어지면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안 믿어지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마가? 아 그래? 이렇게 나와야 되지. 만났더니 그래 진짜냐? 와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없었네. 아이고 못 봐서 어떻게 하냐? 내가 있을 때 예수님 언제 또 한번 나타나시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잖아. 그런데 이거 넣어봐야 알고 여기에 만져봐야 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글을 제3자인 여러분의 눈으로, 내 시야로, 내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기적 봐도 안 믿어지는 모이네. 예수님이 5번이나 실제로 말을 해도 안 믿어지는 모이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어제 저녁에 봤다고 이야기해도 안 믿어지는 모양이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솔직하게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는 거 믿어집니까? 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믿어져요? 주님 앞에 설 날이 믿어지십니까? 네. 그분 앞에 서면 심판받는다는 건 믿어지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믿어지면 지금 현재 삶 속에 어떤 고통이 있든 눈물이 흘릴 일이 있든 문제가 있어도 그 주님을 믿으면 넉넉하게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지금 못 이기는 거잖아. 우리가 현실에서 자꾸 쓰는 게 뭐냐? 방어 기제를 쓰는 거야. 예? 이게 믿어지면 방어 기제는 프로이드가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되고 스트레스 받는 이런 감정들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푹 표현하는 것이 방어 기제야.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니까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과 계속해서 만나면 여러분 솔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예. 자, 도마가 다시 올라가서 25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잡은 걸 보며 그 못 잡은 넣어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다. 지금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손에 못 자국을 보겠다. 두 번째는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어보겠다.
세 번째는 옆구리에까지 넣어보겠다. 그러지 않고는 안 믿겠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실제로 딱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니까요.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이 예배는 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매주 만나는 것이 이 주일 예배야. 그분을 만나서 우리의 더러운 죄가 용서받고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문제들이 주일마다 해결을 받고 이것만 받고 아멘하고 가면 안 되고 여기에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 아무개야 너 은혜를 받았니? 받았으면 너 이런 일 좀 해라. 그런 게 있다고요. 요 말씀까지 들리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요 세 가지가 되면 돼. 주일마다 요 세 가지가 확실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진 저 세계가 있다니까. 저 세계가 그런데 토마가 사실 인간적으로 딱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 25절을 그러면 지금 토마가 그 다음날 이제 모임 장소에 갔어요. 제 아들이 10명이 한결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보았다. 예수님 진짜 부활했다. 자, 이 소리 들으면 도마가 심리적으로 어떤 마음이 훅 들었겠어요. 처음에 건강한 자, 예? 성숙한 자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미안한 생각이 들었지. 그죠? 공동체로 같이 있어야 되는데 지 혼자 빠져나갔잖아. 같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그때 못 만났네. 그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없지 않아. 이게 정상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냥 나는 이 못 자고 넣어봐야 한다고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미안한 감정을 이게 정상이지. 그리고 또 미안한 감정이 있으면 아이고 그때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바쁜 일이 있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미안하고 주님 앞에도 내가 진짜 미안합니다. 주님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으면 보았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뭐 못 자고 이런 것도 이제 생각도 없고 그냥 내가 있을 때 예수님 또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내가 있을 때 예수님 한번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봐야지. 예수님 내가 있을 때 한번 나타나 주세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못 자국에 넣어봐야 되겠고 참 자국에 만져봐야 되겠고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겠어요. 심리적으로 보면 건강한 모습이 아니야. 누가? 도마가. 불안한 거야. 지 불안한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야. 여러분 직장에서도 직장인을 생활하는데 위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막 지시하면서 막 저 찐빠를 줬어. 그러면 자기가 일상도 찐빠 먹을 마음도 아닌데 찐빠 얻었어.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 그죠? 그러면 기분 나쁜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사람이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거 당하기는 당했는데 내가 당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도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지. 그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억울하게 당했으면 억울한 당한 것을 표현을 하는데 감정을 넣지 않고 내가 솔직하게 뭘 잘못했는지 사장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잘못했기에 사장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고 지적을 했겠죠. 사장님 내가 잘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러면 내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건강한 자예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삐뚤어지고 왜곡된 사람은 대놓고 쏴붙이려고 하니까 겁이 나고 불안하고 가만히 참고 있자니 속이 뒤틀리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정이라니까. 회사에서 당하잖아요. 그럼 집에 와가지고 만만한 게 자식들이야. 만만한 게 부인이야. 그래가지고 그 감정을 지가 당했던 감정을 그쪽에는 쏟지를 못하고 이쪽에다가 막 퍼부어요. 우리 아버님 이야기도 죄송해요. 우리 아버님이 진짜 많이 그랬어. 그러니까 자식들이
상처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러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게 많을걸요? 집집마다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 있는 거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야. 이럴 때 진짜 내 감정을 숨기고 성숙하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 해가지고 알아가지고 그것을 시정해 나가면 그 사람도 성장할 것이고 지적하는 그 사람도 기분이 안 나쁠 것인데 대놓고 쏴붙인다든지 또 이걸 감정을 그한테는 하기 싫으니까 전의해가지고 가정에 가고 퍼붓고 만만한 데 정하고 한강에서 터지는 게 아니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뭐 한다? 화풀이 한다고. 이게 전의야. 이런 것이 있으면 예수 믿으면서 이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자꾸 그러면 여러분 저게 목사냐 저게? 그럴 거잖아. 그쵸? 이런 걸 고쳐나가는 것이 뭐라고 이게? 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분명히 알고 그 원인에 대해서 고침받아야 되는데 고침받는 길은 간단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분 만나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생수를 맛보면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내게로 와서 부르짖으라는 내게로 구하라. 그래야면 뭐예요? 내게 와서 생수를 까먹었네.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 그죠? 내 마음에 악한 감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순간에도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면 그 사장님이 지적할 때도 아이고 사장님 죄송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 몰라서 그러니까요. 사장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러면 그 사장도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야 이런 친구가 있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못하잖아. 그렇게 안 하잖아. 몰라서 못하고 알면서도 기분 나쁘니까 못하고. 근데 성령의 경험을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아까 우리 어머니 이야기했죠. 앞에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맨날 이렇게 당하면 우리 어머니가 그걸 대꾸를 하고 안 싸워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뭐 옛날에는 그런 거 저런 것도 잘 몰랐으니까 그냥 참고만 있으니까 마음에 이 화가 쌓이겠어요 안 쌓이겠어요? 쌓이지. 차고 쌓이지.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참 그거 하면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당하면 또 자식들한테 퍼부을 수도 있잖아. 만만한 게 자식인데.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나는 5남매를 키웠는데 걔들 엉덩이 하나 이렇게 때린 적이 없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진짜 그런 것 같아. 난 그 이야기 듣고 진짜 그러네. 5남매를 옛날 지금은 누가 애들도 못 때려요. 때렸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야. 우리 만나고 그러더라니까. 내가 물 이렇게 하면서 이 집애가 뭐 이래? 그랬더니 이렇게 때리려고요? 한번 때려보세요. 112 댐번에 전화 들어갑니다. 야, 내가 그래서 꼬리 때렸어요. 진짜요. 우리 집사람들 물어봐요. 거짓말. 꼬리 내렸다니까. 아우, 야, 겁이 나서 이제 만나고 말도 못하겠다. 야. 내가 한 차례 만나 때리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요새 애들이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클 때는요, 다반사로 맞았잖아. 엄마한테 맞고, 아버지한테 맞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당하면 자식들한테 화풀만도 한데, 그렇게 안 하고, 저녁에 나가가지고, 또 저가 하면 교회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야, 이거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지금도. 직장에 가서 속상한 일이 있어. 그러면 이제 집에 가면서, 그거 공유하고, 아이, 사장한테 저렇게 하고, 팀장한테 요거도 못 하니까, 회사 때려치우든지, 내가 말든지, 무슨 수를 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이 소리를 들어야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이런 거 고쳐야 될 부분, 고쳐나가야, 내가 다른 회사를 가더라도 거기서 붙어 있지. 이 안 고치고 회사만 옮긴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생수를 주님으로부터 맛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이 문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넉넉하게 해결돼요. 앞에서 저거 이야기했죠. 성경에도 보세요. 내가 지금 전이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도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동생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난 거야. 그냥 화가 났는데 그 화난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야 되죠. 누구에게 화났는데? 지 제사를 안 받는 하나님께 지금 화는 났는데 애꿎은 왜 동생을 죽이냐고. 그러면 누구한테 화를 풀어야 될 것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 화 풀면 돼요? 대들면 되냐고. 그러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아벨한테 그냥 돌로 데리고 가고 죽여요. 아벨을.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 전이. 그러면 성경에 전이가 되는 것도 무지개 쓰고 투사가 또 있습니다. 투사는 뭐냐면 내가 잘못했는 걸 내가 그런 것을 저축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로 쏙터치 쏘아가고 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 미국 사람 있어. 예. 그러면 내가 우리 한남아 미국 죽겠어. 그러면 저 양반이 미국 죽겠다고 내가 이 속에 있으면서 내 심리 상태 깊은 곳에서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야. 거꾸로 이런 것이 뭐라고요? 투사랍니다. 자, 이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아담과 하와에서 범죄한 이후로 첫 번째 죄가 드러나는 것이 전이가 드러나더라. 자,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자, 선악과 먹었어. 하나님이 숨어있는 그 뭐하는 에 찾아가서 아담아 불렀습니다. 그래서 네가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예, 당신이 나에게 붙여준 여인이 주어서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방어 기제로 보면 뭐예요 이거? 예. 전이도 되지만 투사죠. 쥐죄를 저쪽으로 전가시키니까. 자기가 뭐가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저 사람이 부축해 먹은 것도 사실이야. 또 하와가 부축했잖아요. 갖다 따라주잖아. 아담이 직접 따가 먹은 게 아니고. 그것도 이 하와도 웃겨요. 치마 먹고 말지 왜 그것도 따가지고 남편까지 갖다 주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러니까 이게 아담이 어쨌든 먹기는 먹었어. 죄는 지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자겠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따먹은 것은 아니지만 하와가 따가주는 거 내가 먹어서 진짜 죄송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여준 그 여인 때문에 내가 먹었다 이거야. 지가 죄 지었는데 그 여인 때문에 죄를 뭐한다? 전가시키는 것이 투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이하고는 조금 이제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들이요. 하나만 이렇게 툭 나오는 게 아니야. 심리 상태에 억압을 하고 억제를 하면서 이것이 쌓이다 보니까 전이로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투사로 나오기도 하고 다른 뭐 대비로 나오기도 하고 내사로 나오고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만 딱 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다? 건강하지 못한 거다 이거. 그러면 진짜 아담이 뭐 건강할 수도 없죠. 예, 했다면 죄를 이제 지었으니까 건강할 수도 없는 게 사실이지만 건강하다면 넉죽 시인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건강한 사람 또 보죠 우리가. 다윗을 보는 거야. 다윗이 범죄했어요. 범죄했으면 자 나단 선지자하고 책망을 하는 거야. 당신이 어떻게 충신의 우리아의 아내를 충신인 우리아를 생각했어도 그따위 짓거리 하면 안 되지. 어떻게 그 아내를 취하냐? 이 못된 놈아. 그러면 다윗 왕이 왕자에 앉아가지고 뭐라 그랬어? 너 뭐라 그랬어? 네가 봤어? 증거 있냐고. 자 이렇게 나오면 이거 뭐 하는 거야? 지 죄를 덮기 위해서 저쪽을 공격을 막 하죠. 그죠? 예? 이런 걸 투사락 한다니까요.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안 해. 그냥 넉죽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용서를 받고 나니까 다윗이 물론 그 전에도 그랬고 그 후에도 그랬지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내 환난 나라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구원의 뿌리 되십니다. 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요. 이 생수를 여러분 계속 공급받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빠지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요. 이 생수를 공급받아서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지면,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듯이요, 우리의 이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면 반드시 거기에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2절이 뭡니까? 저 여의도 교회에서 잘 아는 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됩니다. 강건해집니다. 그거잖아. 그런데 그 영혼이 아니에요. 혼이야, 혼. 네 혼이 잘된 같이 네가 형통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이 건강해져야 돼. 영은 이미도 거듭났기 때문에 건강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영의 지배를 날마다 생수를 공급받으면 여러분이 이 혼이 누구 말 듣겠어요? 이제는 영의 말을 듣는 거야. 이러면 여러분 만사가 형통하다니까. 이렇게 되면 강렬한 축복이 여기서 나온다니까. 그런데 이 혼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혼은 생각도 없고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성경에 번역을 해놨, 잘못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혼돈이 온 거예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어서 나는 기도가 제목이 그거예요.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저들이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마다 응답되는 모습을 봐야 하나님 교회를 계속해 나오지. 나오라 해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게 곧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진짜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오는 거야. 자,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생수를 맛보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보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건강하지 못해서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야 되고 옆구리에 창짝을 만져봐야 믿겠다고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오히려 큰 소리 뻥뻥 치는 이 도마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모습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아버지 우리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혼의 못된 문제들이 하나하나 방어 기제들이 다 날아가고 온전히 성령의 성수가 넘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이 바뀜으로 무슨 사람들에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칭찬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회사에서도 남보다 앞서 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저들에게 다 있게 도와주셔서 예수 믿는 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자녀들에게 자랑하고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도록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